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결국 어느 세력이 이 지구를 지배할 것인가 제1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2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한 꿈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그 후로 2500년 동안의 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그 중요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특별 보좌관들과 학자들,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먼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맞출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왕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신과 교통한다고 늘 주장했지 않느냐? 너희는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알려준다고 확신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조언했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너희들의 신이 이 꿈을 주었다면 너희도 그것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 왕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꿈을 먼저 알아맞추라고 이렇게 닥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 왕이시여, 만세수를 사옵소서. 왕께서 꾸신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이시여, 만약 꿈을 얘기해 주면 누구나 다 해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꾸미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추측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난밤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좋은 해몽을, 미래에 관한 해몽을, 신이 준 그런 꿈의 해몽을 나한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지금 이 왕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꾼 꿈을 알아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2500년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분노한 나머지 너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다 이들을 내어다가 사형을 집행하라. 그리고 그들의 집은 거름더미를 삼을지어다. 그렇게 분노한 왕이 명령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유대에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 학자들 가운데 있었죠. 젊은 다니엘이 끌려가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장군이시여, 왜 그렇게 급합니까? 저한테 며칠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며칠 기간을 얻은 다음에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주시고 또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의 해몽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젊은 왕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 나이가 17세 아니면 18세 된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청년이었고 또한 절제하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깨끗했고 또한 그의 정신력도 강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죠. 왕이시여, 왕께서 꿈 가운데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며 또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왕이 그래 맞다, 무릎을 치면서 맞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의 참신이다. 그때 이 다니엘이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바로 금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금머리로 그렇게 이제 상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의 바벨론 제국부터 여러분이 예언들은 말이죠, 항상 그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의 이 지구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만화처럼 계시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바로 금머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바로 금머리로 상징된 것입니다. BC 605년부터 BC 539년 동안에 다스렸던 놀라운 강대 국가 말입니다. 중동 지방을 다스리던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을 발견해보면, 고고학적으로 연구해보면 그 당시에는 금을 많이 썼고 금 장식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금으로 상징한 것은 얼마나 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만 못한 나라가 생긴다고 이렇게 다니엘은 이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며 일어난 두 번째 제국은 다른 제국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죠. 다니엘 5장을 읽어보면 다니엘 5장에 이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1000명과 함께 연회 중에 참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 거룩한 예식에 쓰는 금, 은, 기명을 가져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술을 마실 때 그때 핏기 없는 손이 그만 그 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왕과 이 모든 그 귀인들은 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손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달아보니 부족하여 왕국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받을 것이라, 그런 예언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 밤에 말이죠, 밑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밑에 흐르고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을 빼돌리고 그 물을 위에서부터 빼돌린 다음에 수문을 통해서 페르시아 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이 멸망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은가슴으로 상징된 페르시아 나라부터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의 이 두 번째 왕국입니다. 은으로 상징된 나라죠. 이 페르시아의 젊은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가 동맹을 했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읽으면 그가,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성경의 이사야에서 예언해 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심지어는 성경은 그의 이름과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보낼 것을 그렇게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바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다니엘이 가서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가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명령을 처음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도 아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굴복하십시오. 미래를 아신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이 세상과 우리 세계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 나라는 BC 539년부터 BC 331년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라가 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2장 3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 2장 39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세 번째 나라는 바로 배와 넓적다리로 상징된 놋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라인 바벨론 뒤에 메데 페르시아가 왔습니다. 은으로 상징된 나라가 왔죠. 그 후에 세 번째 나라가 바로 이 놋으로 상징된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0절과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8장에 가서 또 해석해 놓기를 페르시아 나라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이 바로 그리스 왕국 헬라 나라이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언제? 다니엘 시대에.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계속 차례대로 줄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움직임들은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기절하고 놀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젊은 왕 알렉산더 대왕을 선봉으로 세계를 신속히 그 나라가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놋으로 만든 투구와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방패와 칼을 가진 나라로 유명하죠. 그러므로 놋으로 상징하는 것은 얼마나 적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놋으로 그 나라를 상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금, 은, 동, 철. 이 금속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지만은, 다시 말해서 그 나라들의 부함은 바벨론 나라보다 조금씩 못해지지만 그러나 점점 금속의 강도가 강해지죠. 다시 말해서 군사력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세상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Historical Library 제16권 12장에서 역사가 아리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이 미치지 아니한 나라나 도시나 사람들이 없었는데 마치 그의 출생과 업적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느껴진다. 여러분이시여, 역사가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꼴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줄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가 헬라가 일어나기 전 200년 전에 그 나라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 헬라는 말이죠, BC 331년부터 BC 169년까지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이라고요. 철로 상징된 네 번째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올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스 경은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로마 제국의 몰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국가들과 왕들을 표상한 것 같은 신상의 금과 은과 놋이 그 뒤에 오는 철과 같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부수어졌다 그랬어요. 역사가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예언을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네 번째 다리로 상징된 철은 무슨 나라라고요? 바벨론과 그 다음에 누구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철과 같은 강한 군대를 가진 로마 군대, 로마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군들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쇠처럼 아이론처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 영토는 영국의 섬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만, 북해로부터 남으로는 사하라 사막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왕국이 열국으로 분열되어서 나누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왕국을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첫 번째 나라가 지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으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은 이 네 번째 나라 다음에 다섯 번째 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제국이 다 이렇게 분열돼서 열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네 번째 나라 이후에 다른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갈라져 분열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상의 발과 발꾸락이 철과 진흙으로 표현된 것처럼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같이 엉켜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열국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예언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안팎으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도덕의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북쪽에선 훈족과 게르만 민족들이 계속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열국으로 분열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나라들로 분열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알마니족은 독일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프랑크족은 불란서에, 앵글로색슨족은 지금의 영국 땅에, 비스고트는 스페인에, 수에비는 포르투갈에, 롬발드는 이태리에, 벌간디는 스위스에 나라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 나라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될 때 정확하게 열 나라로 분열됐다가 나중엔 조금 줄었다가 더 많이 분열된 건 사실이지만 제일 처음에 성경 말씀대로 그 나라가 발에 열 발가락처럼 열 나라로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주의 성경 말씀은 영감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달과 오스트로고스와 헤룰라이는 나중에 멸망하여서 다른 나라로들에 다 합류해버렸지만 정확한 예언대로 네 번째 왕국 로마 제국은 나뉘어서 열국, 열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성인들도 성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요? 성경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앞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성경 말씀은 논리적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2500년간의 역사를 간략하면서도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분열되어 있는 유럽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 다니엘 2장 43절에 말씀하기를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종이 섞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각 나라들이 왕자들과 공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른 민족끼리 결혼해서 합치려고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의 왕궁에 가서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서로 이 아들과 딸들, 왕자와 공주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친척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들이, 유럽의 분열된 나라들이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유럽에 끊임없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언대로 그들이 합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서로 아들과 딸들을 주고받았지만은 유럽 왕가들은 서로 다 친척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합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분열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 독재자들은 유럽을 통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빈번히 애썼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안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샬레망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려고 했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찰스 5세도 실패했습니다. 루이스 14세도 그렇게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은 말하기를 바벨론이 세상을 처음으로 다스리는 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가 세상의 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가 전 유럽을 통일해서 제국이 되어서 다스릴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1500년간이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아니 유럽을 통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말이죠, 유럽이 한 언어, 한 헌법으로 통일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벌였죠. 그가 거의 이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1815년 워털루 전쟁 때 말이죠, 큰 비가 내려왔습니다. 진흙탕에 나폴레옹 군대의 대포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 워털루 전쟁은 유명한 전쟁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연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쟁 때 실패한 다음에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그의 Lectures on Modern History, 현대 역사에 대한 강의란 책 3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나폴레옹의 진정한 적이었는가? 누구에 의하여서 나폴레옹 군대가 저지를 당하였는가? 누구에 의하여 그가 넘어졌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의 손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카이젤 윌헬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독재자가 있죠.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 이 아돌프 히틀러가 말이죠, 독일에서 세상을 정복할 뻔했죠. 그가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를 거닐면서 600만의 유태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공할 만한 잔인한 그런 그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에 의해서 폴란드가 쓰러지고 노르웨이, 덴마크가 함락되고 네덜란드와 벨지움이 힘없이 쓰러진 후에 영국군과 불란서군도 맥없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은 영국군을 불란서 이 북쪽 덩커크 해안으로 몰아붙여 이제는 이 바닷속으로 그들을 밀어붙일 그런 기세였습니다. 완전히 독일이 승리하는 그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안개가 좌우기 끼었습니다. 안개가 갑자기. 그래서 영국에서 모든 배를 동원해서 34만 5천 명 정도의 연합군을 후퇴시키고 거기서 재정비하고 재공격해서 연합군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유명한 윈스턴 처칠의 그런 작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주관했습니다. 당당하던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골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재건설로 시작해서 폴란드에서 시작한 개혁혁명이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2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보이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그랬어요. 이 열왕의 시대에 아직 유럽이 분열되어서 철처럼 강한 나라와 진흙처럼 약한 나라가 서로 뒤섞여 살고 있는 이때에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언제? 지금 이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인들만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메데 파르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왕국 헬라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 대한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열국으로 나뉘을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통해서 유럽이 서로 합치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처럼 서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와 부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철과 진흙처럼 섞여 살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언인 돌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 모두를 다 쳐서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으로 그 예언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우주의 왕이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창조주가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바벨론 시대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열국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열국 시대의 마지막에 오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 발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성경 예언은 분명한 것입니다. 공부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이 돌나라인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곧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